월드컵 대표가 소집되어서 평가전도 치르고 또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에 발탁된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발탁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표팀에 발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의 영광이죠. 그러나 막상 또 월드컵 경기가 되면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있고 또 뛰지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뛰는 선수는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제자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쓰임받는 성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부름받았지만 다 부름받았다고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부름받은 공동체이지만 모든 교회라고 쓰임받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단련돼야 된다. 믿음이 단련돼야 된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오늘 나눌 말씀은 성품이 단련돼야 합니다. 성품이 단련되지 않으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여기 금요기도에 오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 갈망이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교인 중에도 영적 갈망이 있으신 분이 있고 영적 갈망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영적 갈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영적 갈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힘을 주셨습니다.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더 많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손길에 나의 자신을 빚으시도록 맞춰야 될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성품입니다. 성품. 먼저 이 성품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부터 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40세 때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1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을 말씀드리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여기 말이라는 뜻이 논리 학문을 뜻합니다. 모든 학문을 다 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 유대 철학자 필로가 쓴 모세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 학자들로부터 수사학을 배웠고 또 수학을 배웠고 기하학을 배웠고 음악을 배웠고 철학을 배웠고 또 문자를 알고 이런 모든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왕족으로서 탁월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에 능했다. 일들에 능했다는 것은 실제적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는 이론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왕자는 병법에 능한 사람이어야 했는데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설처럼 나와 있는데 그는 병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에티오피아를 점령할 때 격한 공을 세웠다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병법과 무술과 이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때 모세가 내가 이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몸을 떨쳐서 이 이집트에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리라.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만 준다면은 이 백성들을
충분히 이집트 최강대국 이집트에서부터 구해낼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실력만 갖추면, 탁월해지면 하나님 쓰신다고 착각합니다. 유학을 갔다 오면 쓰신다고 착각해서 한국에 들어와 봤는데 임지가 없어서 놀고 계신 분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실력 갖췄다고 쓰시고 없다고 쓰시지 못하시는 그런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이 좋다고 쓰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국교회 고지론이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로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 쓰신다. 근데 고지로 올라가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다. 둘째, 사명감이 투철하면 하나님 쓰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사명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 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그가 누렸던 모든 이집트의 영화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와 출세의 길을 다 내려놓고 내 백성, 내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하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이 투철하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은요, 채소 파는 아저씨를 구원하겠다고 채소 트럭을 교회로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채소를 다 사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걸 다 사셨어요, 또 목사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늘 이런 식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명감이 투철하다고 쓰시지 않는다. 셋째, 믿음의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에 믿음의 열정이 많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는 이 40세 때 모세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것도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활을 누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줍니다. 모세는 참으로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멸망하는 애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영화스러울지 모르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이 애굽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존 웨슬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국의 인디안들을 구원하겠다고 미국으로 그 태평 대서양을 건너갔지만 그러나 그는 2년 만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열정만 있다고 쓰임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력이 있다고 쓰시는 것 아니다 하는 것 아셔야 되겠고요. 둘째, 사명감 투철하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되겠고, 셋째, 믿음의 열정이 있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럼 모색이 부족했던 것이 뭔가? 성품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에 덕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절제가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인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경건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사랑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신의 성품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믿음의 단련뿐만 아니라 그를 온유하게 만드는 단련이었습니다. 온유하게 빚어지는데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에 산상수훈하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유란 말이 사전적 의미는 겸손하다, 아주 젠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게 생리적 의미는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성품상으로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자기 주장 안 하고 그냥 순종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아주시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성품이 된 사람, 한마디로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 성품하고 믿음하고 결국에 같아요. 나중에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온유한 믿음입니다. 온유한 믿음. 40년간 빚어졌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대로 하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이 쓰신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훈련을 다 경험합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이 모든 훈련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온유함을 주십시오. 이 40년 광야 동안 그러면은 그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셨는가? 시달리는 고난을 주십니다. 시달림. 이 변종길 교수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는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무슨 시달림을 겪었느냐? 첫째, 아내에게 시달림을 겪습니다. 이 십보라라는 단어,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지 않습니까? 어원이 제잘거리다, 이 말이거든요. 아마도 이 십보라가 굉장히 말을 제잘거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바가지가 탁월한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이 미디안 유목민인데 학문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아내가 뭘 배웠겠습니까? 일점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탁월한 학자인 모세가 이 일자무식의 아내의 바가지에 40년간을 시달렸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글자도 모르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40년간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처음 결혼하실 때에 아내가 정말 아름답고 이뻐서 결혼했지만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제잘거리죠. 그게 다 하나님 우리 빚으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빚어, 온유하게. 이게 빚어져야지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제잘거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은 이게 다 나를 온유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빚으신 손길이구나. 이 자매의 제잘거림이 전혀 나에게 꺼리낌이 없게 될 때 온유한 성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 또 어떤 시달림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가장이 있는 집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쓰시지 않으니까. 근데 온유해진 가장은 하나님 쓰시죠. 그 가정 잘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교도 잘 보십시오. 그런 가정이 잘 돼요. 온유한 사람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자식들에게 치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80노인 모세가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을 말 태우고 이렇게 나귀에 태우고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나귀를 타야 됩니까? 80노인이 타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이 모세가 어떤 시달림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내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해보면요, 자식 똥기저귀 갈고, 자식 아프면은 노심초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식 아프면요,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질 골골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어지는 겁니다. 자식에게 많이 시달리신 분들,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저를 온유하게 다듬어 주십시오 하고 맡겨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셋째, 장인에게 시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대리사위입니다. 그죠? 처가살이 보리 서말만 있어도 면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처가살이 정말 사람 기죽인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40년 처가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도 빚으실 때 누구한테 처가살이 시킵니까? 라반 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훈련 방식 중에 하나가 처가살이. 여기서 완전히 사람이 빚어지는 겁니다. 40대 내가 해보겠다 하고 내가 세상을 뒤집어 버리려 했던 모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양이나 치시게 하고 장인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밥 먹으려면 양이나 치고 와. 그렇게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사명감도 있고 애굽의 부활을 포기할 만한 열정도 있고 실력도 갖추었던 모세. 그러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앞뒤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아도 알죠? 사울을 보아도 기다리라. 성질이 급했습니다. 내가 해버리지 그냥, 내가 해쳐버리지 그냥, 뭘 기다려 하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렸습니다. 성질대로 하면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온유해야 쓰시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이 광야 40년 동안 이런 시달림을 받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저항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발버둥 치고 뛰쳐나가 보기도 하고 상을 뒤집어 엎어 보기도 하고. 그러나 광야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들어오서 머리를 조아리고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더러워서 내가 이거 떼치워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젊은 사람, 성질 급한 사람 뒤집어 엎고 나갑니다. 그러나 평생 보십시오. 그분들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성질 고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터에서의 더러운 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빚으시는 겁니다. 이게 빚어진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 이 통계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만 들리지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사람에 침묵하셨습니다.
빚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깎아버리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실 때는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그 톱니바퀴 속에서 갈갈이 찢어지고 갈려지게 됩니다. 40년 광야 양치기, 꿈도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떨쳐 일어나리라. 80이 되었습니다. 내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원망도 불평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에 넉넉히 저를 맡깁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주님의 뜻만 있습니다. 저는 잠잠히 주님의 뜻을 받들 뿐입니다 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완전히 달라졌죠. 이 고백이 나오는 게 40년 걸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가서 이 큰 일을 해내겠습니까?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당대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신 겁니다. 이 온유함이 갖춰질 때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는 겁니다. 12절에 바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0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죄인들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지 않았다면, 상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었다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성을 내시는 분이었다면,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었다면, 조급하신 분이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뒤집어 엎을 능력이 계셨고 다 쓸어버릴 능력이 계셨지만 묵묵히 죄인들이 내리치는 방망이에 그 못에 자신의 손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온유한 곳에 구원하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십자가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온유한 곳에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온유한 곳에 사망의 권세가 파괴되고, 온유한 곳에 사단의 권세가 파괴됩니다. 하나님 나를 온유하게 빚으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이 온유하면 가정에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장이 온유하면 일터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때 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온전히 빚어주십시오. 온유한 사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저를 빚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